오늘은 세계교회가 추수감사절을 지키며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주일입니다. 추수감사절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하여 제정하신 7절기 가운데 마지막 절기 수장절의 기원을 두고 있습니다. 수장절은 한 해 동안 수고한 결과인 곡식을 창고에 저장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출애굽한 이스라엘, 애굽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회고하면서 하나님의 곳간인 가나안에 살고 있음을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이때는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가지와 시내의 버들을 꺾어서 초막을 만들고 그곳에서 7일 동안 거주합니다. 그래서 이 수장절을 가리켜서 초막절이다, 장막절이다 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수장절의 궁극적인 의미는 성도가 세상에서 알곡신자가 되어가지고 천국 창고에 저장됨을 의미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읽은 말씀 역시 이 수장절의 연장성산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세다 들판에서 흙이 군중들을 위하여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그 남은 것을 거두니 12바구니가 되었다고 합니다.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구원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보리떡과 생선으로 배불리 먹이신 사건입니다. 이유는 하늘에 소망이 담겨있는 주님의 설교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배불리 먹게 해주셨습니다. 그 축복의 상징이 바로 12바구니입니다. 추수감사절 아침에 12바구니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받고자 합니다.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주님의 사랑이 담겨있는 12바구니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둘씩 짝을 지어서 마을로 보내면서 천국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전도 현장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을 하면서 감격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전도 현장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자기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주님을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아지자 제자들까지 음식을 먹을 겨를이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제자들과 한적한 곳에 가려고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 북쪽 베세다로 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가신 곳에 군중들이 또 달려와서 그곳에서도 인산인해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신 예수님께서는 본문 34절에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고 했습니다. 주님은 음식 먹을 겨를이 없는 중에 계셨지만은 군중들을 보시고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서 불쌍히 여겼다. 그리고 그들에게 여러 가지로 가르치셨다라고 합니다. 지금 예수님께 모여들고 있는 군중들은 관원들의 학정에 의해서 시달렸던 사람들입니다. 돈이 없어 의원에게 가지 못하는 병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화려한 로마 문화와 이스라엘 사회에서 시달렸던 사람입니다. 빌라도 총독을 비롯한 쟁쟁한 로마 관리들, 그리고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서기관과 교법사와 공회원들, 사두개인들, 그리고 장로들에게 실망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에게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들은 가시던 불 같아서 군중들은 그들 밑에서 상처만 받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예수님, 능력과 긍휼의 예수님이 계신 곳이면은 어디든지 사람들이 모여들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오는 이런 사람들을 보시고 목자가 없는 양같이 그들을 불쌍히 여겼다라고 합니다. 그들에게 선한 목자처럼 여러 가지로 가르치셨다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먹이신 축복의 12바구니의 은총을 그들에게 주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우시고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말씀하신 분입니다. 율법을 어기고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불쌍히 여기며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말씀하신 분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는 한편 강도를 불쌍히 여기며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는 사랑의 메시지를 들려주신 예수님입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는 주님이셨습니다. 오늘 베세다 들판에 모인 사람들은 바로 주님의 교훈과 가르침에 행복해했습니다. 그런데 베세다의 현실은 숙식이나 편의를 제공할 만한 곳이 없는 빈들이었습니다. 그곳에는 장정만 5천 명이었고 여자와 노인들, 아이들까지 합하면 수만 명의 사람들이 들판에 모여들었습니다. 해는 저물어 갑니다. 여기저기서 배고프다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먹이시고 남은 것을 거두니 12바구니가 되었더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에도 문화가 발달하고 지도자가 많고 정치가 법률과 교육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를 만족시키는 사람은 없습니다. 지식인이나 무식인이나 한결같이 목말라 합니다. 서울 사람이나 지방 사람이나 여전히 목말라 합니다. 시간과 공간과 문화는 달라도 저 베세다 들판의 군중들과 우리도 다르지 않다는 말입니다. 주님 보시기에 사람들은 목자 없는 양처럼 불쌍할 뿐입니다. 그래서 역사가 아놀드 토인비는 현대 문명의 위기다라는 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절망 속에 희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배고픈 자를, 굶주린 자를, 목마른 자를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죄로 고통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주님은 12바구니의 축복을 가지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이 시간 주님의 사랑이 담겨있는 12바구니의 은총이 우리와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둘째로 아이의 양식을 축복하신 12바구니입니다. 날이 저물자 제자들은 마음에 걱정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베세다 들녘에 열린 심령 부흥의 강사가 예수님이신데 사람들을 위한 음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많은 사람들의 식사를 어떻게 할까? 제자들에게 걱정이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제자들은 머리를 짜냈습니다. 더 늦기 전에 군중들을 해산시키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라고 생각한 겁니다. 군중들이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더라도
그것은 그들의 문제로 돌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날이 저무는 시간에 예수님께 다가와서 집회를 이제 끝내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배고프다고 하는데, 여기저기서 배고프다고 하는데 우리 먹을 거 없습니다. 예수님, 여기는 들판입니다. 식당도 없고 민가도 없습니다. 그들을 해산시켜가지고 각자 먹을 것을 얻도록 해주십시오. 집회를 끝내주십시오. 라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부탁합니다. 본문 35절과 36절의 말씀입니다.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 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소서. 이게 최선의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37절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식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집회 종료를 부탁을 드렸는데 도리어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식사 경비를 계산해서 예수님께 보고했습니다. 지금까지 고민을 해온 터라 제자들은 순식간에 경비를 계산했습니다. 200데나리온의 떡이 필요합니다. 라고 예수님께 보고합니다. 여기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말은 로마의 화폐 단위인데 노동자의 하루 품삯을 말합니다. 베세다 들녘에 수만 명의 군중들의 식사 한 끼를 해결을 하는데 200데나리온 노동자의 하루 품삯을 10만으로만 계산해도 2천만 원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 지금 그거를 얘기를 합니다. 제자들에게 지금 2천만 원이 한 끼 식사 비용에 2천만 원이 제자들에게 지금 어디 있습니까? 하지만 주님께서는 제자들의 고민을 이미 다 알고 계셨습니다. 주님은 자신이 하실 일을 이미 계획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38절에 너희에게 떡이 몇 개가 있는지 알아봐라 라고 합니다. 제자들은 빨리 군중들 사이 여기저기를 헤집고 다니면서 혹시 떡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기저기를 수소문을 했습니다. 38절입니다. 제자들이 알아보고 수만 명의 군중들 가운데서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라고 예수님께 대답합니다. 본문을 병행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 요한복음 6장 9절에는 그 떡은 한 아이의 것이었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떡은 보리떡이었다. 가난한 서민의 양식이었다 라고 요한복음에는 기록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주님의 손에 올려지니 배불리 먹고 12바구니가 남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있는 것으로 만들어내는 무에서 유로의 창조, 그것이 천지창조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적들은 다 이미 있는 것을 변하여 기적의 재료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갈대의 상자 속에 울고 있는 어린 모세의 눈물을 애굽 왕 바로의 공주의 딸이 그것을 보고 모세를
물에서 건져내게 만듭니다. 모세, 물에서 건져냈다. 모세의 눈물을 기적의 재료로 만들었다 이거지요. 바로 왕의 공주가 아이의 눈물을 보고 내 아이로 만들어야 되겠다. 기적의 재료로 삼았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지팡이를 이용을 해서 기적의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모세야, 네가 들고 있는 그 지팡이를 홍해를 치라.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모세야, 너가 들고 있는 그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치라. 그러면 샘물이 솟아날 것이다.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물맷돌을 사용을 해가지고 블레셋의 거인 골리앗을 죽여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사르밧 과부의 작은 가루와 병의 기름을 가지고 3년 6개월의 기근을 이기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나만 장군에게 요단강에 가서 그 물에 잠궈 네 몸을 7번 잠그라. 그리하면 깨끗하게 될 것이다. 있는 것을 사용을 해서 기적의 재료로 만들었습니다. 주님은 작은 물이 12명의 제자를 사용을 해서 세계의 기독교를 성장시키게 만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12바구니가 남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수학이 아니고 믿음입니다. 과학이 아니고 신학입니다. 예술이 아니고 신비입니다. 주님에게는 신비가 있다 이거지요. 주님이 행하신 생명의 신비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이 먹고 12바구니가 남았다. 예배드리는 성도님,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하면은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작은 것을 주님의 손에 올려놓으면은 기적의 재료가 된다는 겁니다. 축복의 재료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손에 있으면은 허무한 것으로 끝나버리고 말지만은 주님의 손에 우리 가진 것을 올려놓으면은 기적의 재료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재능과 여러분의 건강과 여러분의 시간과 여러분의 물질이 주님의 손에 올려짐으로 배부르게 먹고 12바구니가 남는 축복의 재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남은 것을 거두게 하신 12바구니입니다. 본문 42절과 44절에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고 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여행을 할 때에 언제나 자기 바구니를 가지고 다닙니다. 그들의 음식은 율법에 따라서 먹을 것과 먹지 말아야 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여행을 할 때는 반드시 자기가 먹을 음식을 바구니에 담아서 다닙니다. 그래서 외출을 할 때면은 항상 바구니가 손에 들려 있습니다. 이런 일로 인하여서 로마인들이나 이방인들로부터 자주 조롱을 받기도 했지만은 정결한 음식, 먹지 말아야 할 음식은 먹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바구니를 들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바구니가, 군중들의 바구니가 다 비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축복을 하시니 기적의 양식을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나 거두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저 수만 명이 지금 음식을 먹었는데 남자가 장정만 5천 명이라고 했으니 수만 명의 사람들이 음식을 먹었는데 왜 주님께서는 버리지 말라고 했을까? 남은 것을 거두라 했을까? 거두었더니 12바구니가 차게 되었더라. 이 의미가 무엇인가? 주님의 은혜를 헛되이 여기거나 주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배가 고플 때는 음식에 대한 욕망이 간절하지만은 배부르면은 배고플 때를 잊어버립니다. 잘 되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받은 은혜를 소중하게 하려고 남은 조각을 모아 바구니에 담으라고 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경의 일관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은 만나를 항아리에 담아 법궤 안에 보관하라고 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40년 광야 생활에 하나님이 주신 만나를 먹었다고 하는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려고 항아리에 담아 법궤 속에 보관하라고 했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들이 요단강을 건너자 하나님께서는 그 강바닥의 돌로 길갈과 요단에 기념비를 세우라고 했습니다.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로 요단강을 마른 땅같이 건넜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사무엘은 블레셋 사람과의 전투에서 하나님이 큰 우레와 우박을 내리쳐서 블레셋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전쟁에 이겼습니다. 그러자 미스바와 센 사이에 에벤 에셀이라고 하는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와주셨다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기념비를 세운 겁니다. 오늘 본문의 예수님은 군중들이 먹고 남은 것을 광주리에 거두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 12절에 예수님께서는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받은 것에 대한 감사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먹은 것에 대한 감사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본 것에 대한 감사, 가진 것에 대한 감사를 기억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은 언제나 감사가 마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감사가 없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모든 것에 불만입니다. 성공에도 불만이고 실패에도 불만이고 건강에도 불만이고 병들어도 불만입니다. 자식이 있어도 불만이고 없어도 불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께 받지 못해서 없는 것이 아니고 받은 것을 기억하지 않고 소중히 여기지 않으니 내 바구니가 비어있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는 성도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구니에 담고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먹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건강한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본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가진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여러분의 바구니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세다 들녘에 해가 저물었다고 합니다. 세상에 실망한 군중들은 마치 목자 없는 양같이 가련했습니다. 거기에 먹을 것까지 다 떨어졌습니다. 제자들의 힘과 능력으로는 어찌할 길이 없었습니다. 각 사람에게 조금씩 나눠준다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한 아이에게 있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베세다 들녘의 기적의 재료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손에 그것이 올려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붙잡고 축복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남자만 5,000명이나 되는 큰 무리가 배불리 먹고 남은 것을 거두니 12바구니가 되었더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2022년의 감사절을 맞이하게 하셨습니다. 3년 동안이나 계속된 코로나 전염병과 세계적인 경제 위기 속에서 우리의 마음과 삶은 지치고 말라가고 있습니다. 목자 없는 양처럼 불쌍한 존재로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구주 예수님이 계십니다. 우리의 시간을 주님의 손에 올려놓으면, 우리의 재능과 우리의 물질을 주님의 손에 올려놓으면, 우리의 정성을 주님의 손에 올려놓으면 배불리 먹고 남은 것이 12바구니나 되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축복하시면 여러분이 먹고 남은 것이 12바구니가 될 것입니다. 주님이 축복하시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먹고 남은 것이 12바구니나 될 것입니다. 주님이 축복하시면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장이 먹고 남은 것이 12바구니가 될 것입니다. 주님이 축복하시면 우리 교회가 먹고 남은 것이 12바구니가 남아서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추수감사절에 12바구니의 축복, 주님의 손에 올려지는 축복이 영천의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고 같이 기도합시다. 여러분 자체는 가련하고 보잘것없지만은 여러분의 시간이 주님의 손에 올려지면, 여러분의 재능이 주님의 손에 올려지면, 여러분의 가정이 주님의 손에 올려지면, 여러분의 일터가 주님의 손에 올려지면 배불리 먹고 남은 것이 12바구니에 차게 되는 그런 축복이 임한다. 이것이 믿음의 세계입니다. 이것이 신비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과학으로만 살게 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수학적으로만 살게 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살게 하십니다. 신비의 세계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고 기도합시다.